저 영상 좀 보세요.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very fas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목장에 이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양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풀만 열심히 뜯어먹고 있어.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서 뿌야 뿌야 이러니까 양들이 자기 주인 음성인 줄 알고 주인 쪽으로 전부 다 한 마리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주인 쪽으로 몰려오잖아. 그러니까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좀 펴십시오. 신약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는데 양들이 푸른 초장에서 그 푸른 폴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큰 목장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체험 학습을 온 것 같아. 그 목장 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양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또 그 관광객들에게 소리를 외쳐보라고 양을 향해서 이리 와보라, 이리 와보라, 이리 와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양들이, 그 관광객들이 그렇게 외쳐도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풀을 열심히 뜯어먹고만 있어. 그런데 주인이 양들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니까 그 양들이 그 소리가 자기 주인 음성인 줄 알고 모두가 다 풀을 뜯어먹다가 전부 다 주인 쪽으로 가는 걸 여러분이 보셨죠? 한 마리도 남김없이 양들이 주인 쪽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저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은 세상 사람들로 놓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 영상에서 그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말고 주인 옆에 그 관광객들이 와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참 목자, 그러니까 그 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강도라고, 절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은 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신 그 말씀의 내용은 지금 영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속에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들을 세상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되고, 그 양들의 주인이 그 참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 그 주인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 되고, 그 관광객들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강도고 절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자. 여기에 목자는 아까 그 영상에서 짐승 양들의 그 목자, 그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목자는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또 그 중에 이렇게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 이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목자이시기도 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 목자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강도는 뭐예요?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죠. 그건 육적인 강도. 이 세상에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들이 있잖아요. 인간들 중에도. 육적인 강도, 육적인 강도. 영적인 강도가 있어. 영적인 강도. 인간의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인도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하는 사악한 강도들. 이런 강도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 그 진리는 예수잖아요. 참목자는 예수잖아요. 주인은 예수잖아요. 그 주인이, 그 참목자가 예수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을 부르다 놓고 강론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강도들입니다. 이런 강도들은 영적인 강도입니다. 영적인 강도. 이런 영적인 강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오늘 말씀에 강도라는 말씀이 나오고 목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강도는 예수님 이외에 인간들이 자기들이 목자라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만이 목자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없는 자의 풍성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총 20가지인데 20가지 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진리,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로만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만, 참 목자로만. 근데 이것 이외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칭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쳐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을 비롯한 세상 것들을 가르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전부 다 강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강도인 것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강도인 것입니다. 이건 놔두고 율법을 비롯한 이런저런 세상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강도입니다.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자들 역시 강도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도예요. 영적인 강도입니다. 인간들의 영혼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자잖아요.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참 목자, 참 주인은 예수밖에 없다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전부 다 강도다. 통일교 문선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도 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여진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은 이 교회가, 그 교회 교주가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그 교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강도에게. 안상홍에게.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 자기 마누라는 하나님의 부인이고, 강도 부부에게 속고 있는데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안상홍이 교주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회 생활을 해요. 전도 활동까지 합니다. 전도 활동까지. 그 강도 밑에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해요. 신천지 이만희 목사도 강도입니다. 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를 또 다른 보혜사로 사람들에게 믿게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보혜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고, 지옥 문제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불쌍한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증거가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참 보혜사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다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승천하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후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리고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 예수가 바로 보혜사였어. 하나님이었어. 창조주였어. 구세주였어. 메시아, 그리스도였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는데 그런 엄청난 죄를 너희들이 지었다. 그랬더니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우리가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고백한 순간 그들에게도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 3,000명이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다이, 예수만이 진리다이, 예수님만이 참 목자다이, 그 누구도 보혜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참 목자도 아니다이, 오직 예수님만이 참 목자다이.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이.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메시아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다. 누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다. 누가? 예수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찬송가 96장에 총 20가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론했어요. 가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 목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증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예수가 참 목자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줬단 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고 일어나서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지. 나도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 큰 목자이시라면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자들은 작은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강도가 아니라고. 아직도 세상에는 강도들이 많습니다.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만희 목사까지 포함해서 JMS 교회 정명석이도 포함이 됩니다. JMS 교회 그 정명석이도 강도입니다. 이 강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도들의 말을 듣고 그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인간들이 똘똘 뭉쳐서 살아요. 아주 단합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치꾼들하고 손을 잡아요. 단합이 잘 되니까. 근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합을 잘 안 해요.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더 똘똘 뭉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뭘 좀 해보자 그리 하면 교회에 안 나타나. 예배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는데 뭐.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뭔가 좀 해보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런데 저 강도들의 말을 듣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단합을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꾼들이 그런 종교 집단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표를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줘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다고. 대통령 되게 해준다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법을. 입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없던 법도 새로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없던 법이 갑자기 생겨나겠죠? 그런데 생겨난 그 법이 그들이 이익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강도들이 인간들을 모아서 정치판과 정치꾼과 연결해서 자기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거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강도들은 교인들을 모아서 교인들의 호주머니의 것을 많이 빼앗아내는 그것도 잘하는가 봐. 강도니까 잘하지. 맞네. 강도니까 잘한 거잖아. 참 목자 예수, 그 참 목자이신 예수의 작은 목자들인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교인들의 호주머니에 돈 뜯어냅니까? 안 뜯어내잖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금하라고 합니까?
참빛교회, 우리 교회는 헌금통도 없어요. 저기다가 감춰놨어. 헌금통을. 저기다가 감춰놨어.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가 그걸 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구나.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통이 없으니까 여기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헌금, 오늘도 보니까 이 헌금을 갖다 놨는데, 헌금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갖다 얹어 놓으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드린 거니까 내가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그것은 제가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러면 나는 사례비 안 받잖아.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거기서 이제 목사님의 사례비도 나가고 또 직원들에게 또 사례비도 나가고 그러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에 1원도 손 안 댔습니다. 받은 적도 없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저에게 주어진 재물도, 제 육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에,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이미 던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던져놓고 삽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고, 나 또한 그분의 제자가 됐어. 작은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이 몸, 이것 여러분들에게 사용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지금도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제 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세워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참 목자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목자가 예수인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엉터리, 이 성경도 엉터리로 가르쳐서, 이만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다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따위 소리를 해버리고, 작년엔가? 여러분 그 정명석이 밑에 있던 그 어느 여자가, 그 처녀 아가씨가 나와서 온 세상에 그 폭로했잖아요. 정명석이가 자기를 겁탈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 인간들이 자칭 메시아라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 구원받는다고 관계를 해가지고 자기 정액을, 자기 피를 여자 몸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야, 너는 나의 은총을 받아서 너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로 사람을, 여자를 속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들이 자라면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은 곧 그 말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여러분들이 미역국을 먹으면 이게 시험 보러 가는 아들, 딸에게 미역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그 대학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아들, 딸이 미역국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부모들도 그걸 알고 있어. 그 부모들이 지금 대학 시험 보러 가는 자기 아들, 딸에게 미역국 끓여줄까요? 안 끓여줄까요?
안 끓여줘. 왜 안 끓여주나요? 그리고 왜 그 아들, 딸은 그 미역국을 안 먹냐고요? 떨어지기, 대학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질까 봐서, 그 대학 못 들어갈까 봐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에 지배당한 거죠. 그 말에 노예가 된 거잖아. 지금 한 개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묘를 파면 너뿐만 아니고 내 집에 재앙이 밀어닥친다. 그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묘를 못 팝니다. 파묘, 묘를 파지를 못해요. 자기 조상들 묘를 파지를 못합니다.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때도 함부로 못 옮겨서 함부로 옮겨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 그 동네에 그 무당 있잖아. 데리고 와서 구슬한 다음에 묘를 파고 이장을 하고 그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들은 말이 있거든. 그 말에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거든. 아이고야, 이 묘를 함부로 손댔다가는 재앙을 당하게 된다. 재앙을 만난다. 안 좋은 일을 만나게 된다. 집안 망한다. 자손 대대로 망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놨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냐고요? 무속인 불러서 제사를 구슬한 다음에, 제사 드리고 구슬한 다음에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해야 네가 재앙을 안 만난다고. 그래 하니까. 그러면 또 봐봐. 그 말에 또 지배를 당했으니까 무속인 불러다가 제사 드리고 또 구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거잖아. 근데 거기에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지, 돈 들어가요. 그 재물 준비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 무당한테 돈 줘야 돼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줘야 된다고.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기해,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신기하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문선명이나 안상홍이나 신천지 그 이만희 목사나 그다음에 JMS 교 정명석이나 봐,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종교 집단에 들어가잖아. 강도들의 말을 듣고도 따라간다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강도들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따라가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똑똑한 거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라서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것 이외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그러면 이 진리는, 이 예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가 바로 예수.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 불변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가다가 변해버리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강도들에게 안 속습니다. 진리를 떠나면 강도들에게 속습니다.
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 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몸으로 하는 일만 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나 없나 그것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늘 날마다 항상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일, 그것이 늘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늘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진리가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늘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되지. 찬송가 568장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8장. 거기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리 되어 있죠. 1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만든 겁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문제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문제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불순종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을 주셨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인데요.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다는 것도 몰라 사람들이. 왜냐 그러면 태어나서 여태껏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만 순종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는 일을 원하셔. 내 고집, 내 자존심, 너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오직 진리로만,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실제로 진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돼, 또 다른 보혜사를 받게 된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홍기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원래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고, 원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못했어. 남 앞에 서서 말을 하더라도 종이에다가 적어 와가지고 말을 했지.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싶어서. 근데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뭐 원고 적어 와가지고 원고 보고 뭐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서서 입만 열면 돼, 나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시에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베드로 입을 통해서 나와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군 줄 아냐? 그가 바로 진리,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였어. 그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이었어. 그런데 그런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죽였잖아.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 이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현장에 3,000명이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도 사람들 앞에 서서 그렇게 가르쳐 줬던 거죠. 그 베드로가 설교할 거다, 집에서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서서 입만 열었어. 입만.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 나를 보면 여러분 알잖아. 저를 보세요. 제가 입만 열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잖아,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 그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큰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님 같이 작은 목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작은 목자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교만해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서 그분 앞에서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분 앞에 그냥 그대로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다가 다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가다가도 하나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또 예배 시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 여러분들은 제 입을 통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신 것이거든. 이 시간에 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도 주신 것이고 내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결국은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목사는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강도거든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중 보십시오.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좀 펴보세요. 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유익이라는 단어 가지고 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그냥 읽어만 갈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머물 때에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 자체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보혜사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까 14장 26절에 있었잖아요. 이거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 다 해드렸어요. 몇 번 해드렸으니까 또 그냥 넘어갈게요. 자, 16장 13절로 들어오세요.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 성령 또한 진리의 성령이기도 합니다. 성령 자체도 진리요. 예수 자체도 진리고, 성부 하나님 자체도 진리고. 이게 성령 역시 진리의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뭐냐? 또 이게 뭔 또 다른 거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예. 진리의 성령, 다른 보혜사. 이게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가르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 4, 5절의 말씀의 역사가 너에게 안 일어난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좀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무슨 믿음이냐?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 세상 방법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 상태가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가 문제들을 못 이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진리, 예수, 하나님이신데 진리 안에 늘 머물러서 늘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 마음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신다고.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이 몸이 하는 행동을 봐요. 외적인 행위를 본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나 이 몸이나 몸으로 하는 일, 그 외적 행위를 보시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를 보셔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고. 어떤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보신다고. 그 마음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죄 사함도 받게 되고 성령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도 이기게 되는 거고. 사도행전 15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지를 보고 계신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저 사람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 있나 없나 그걸 보신다고. 그 마음이 그런 상태가 돼야 제 사함도 받게 되고 성령도 받게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뭔 말인지 알게 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도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훈기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이 말씀, 8절 말씀 그대로 지금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마음을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삶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버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나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려. 사람 자체가 이렇게 변해. 삶 자체가 꽤 변해. 다 그렇게 되어버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열어보세요.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돼버린 사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답게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답게 살아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런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또
답을 붙잡고 일어서야죠. 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하면 그런 사람답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런 자신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이런 사람 돼서 이런 삶을 사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인생 종합 설명서인 성경도 보지 않고 와서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한 채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던진 말에 지배당하고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말 하면 그냥 그만 기분 나쁜 말 듣는 순간 그냥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속이 상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던졌는데 그 말대로 안 해가지고 어떤 문제 만나면 진짜 그 말대로 안 하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됐네. 아이고야 그 말대로 앞으로 살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그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도 늘 진리 안에 머물러서 늘 승리함이 살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물어오거들랑 그렇게 사는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오세요. 돌고 돌아서 이제 처음으로 왔다, 그죠?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왔어. 돌고 돌아서. 자,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강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양우리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짐승 양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양들을 치는 목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양들이 밤이면 그 편안하게 잠잘 곳이 있어. 그것이 양의 우리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육적인 얘기고 이걸 영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양입니다. 양. 양. 참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양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양 우리의 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계신 그 문을 통해서만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천국으로. 그 천국이 장차 모든 양들이 들어갈 곳이잖아. 근데 다른 데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이 인간들은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육적인 양우리에도, 짐승 양들이 편안하게 잠자는 그 양우리에도 문이 있어, 문이. 그러면 거기 목자가 들어 누워 있다네. 양문 앞에 와서 다 이렇게 누워 있대. 이렇게. 거기서 자기 음성을 양들에게 들려주면 그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전부 다 그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밀려든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일어나면 양들이 그 양우리로 슉슉슉 들어갔대.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우리로 그렇게 싹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들어온 거야,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다른 데를 통해서 뚫고 들어오는 인간들도 있어. 그들은 강도요. 다른 방법으로 막 그 길을 침범하려고 하는 게 있죠. 완전히 전부 다 절도예요. 강도들이요. 이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그들 역시 강도고 절도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양우리에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문 앞에 누워서 얘들아 이리 와. 그러면 짐승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것이고, 영적인 양들, 우리들을 향해서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 목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음성을 들려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 지금 들어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양우리에. 여기에 양우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장차 진짜 영원히 살 참 양우리로 천국으로 갈 거예요. 양의 목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4절로 가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이 세상에 지금 흩어져 있지만 목자가 앞서가면서 애들아 이리 와 하면 그 자기 양들이 이 목소리는 우리 주인 목소리네 하고 따라간다는 거지. 근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따라가지를 않아. 아까 그 영상에서 봐봐요. 그 풀 뜯어먹고 있는 양들이 그 목장 근처에서 사람들이 타인이 와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양들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참 주인이 그 주인이 얘들아 이리 와 하니까 전부 다 주인 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죠? 양들이 육적인 양들이 육적인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리 와 그러면 안 따라간 것처럼 이 세상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양들이 흩어져 있는데 세상 곳곳에 이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목자다. 증거,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내가 목자라는 확실한 증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술술술술술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참빛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흩어져 있던 양들인데 어느 날 정홍기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슬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받고 성령을 받아요 라는 말씀을 던졌더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잖아. 이게 세상에서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거기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간다 그랬죠. 네. 여러분, 양이 그렇다네. 양이 자기 주인 목소리가 아닌 타인이 이렇게 와서 요 치고 들어와서 하면 흩어져 버린대요. 양이 그렇다네. 주인은 부르면 오는데, 근처에 안 가, 멀리 있어도 부르면 오는데, 타인이 밖에서 불러도 안 오니까 그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리 와 하면은 양들이 흩어져 버린대. 이리저리. 이 양들이 모여있다가 훅 이렇게 흩어져 버린대. 양들이 겁이 많대. 순진하고 겁이 많다네. 그래서 싹싹 흩어져 버린대. 이 말 속에 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목자 예수잖아요. 이 참 목자가 가도 흩어져 버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이 예수님이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거부해버려.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사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양우리에 들어가고 장차 천국에 그 양들의 우리에 들어갈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그렇게 된다 하고 여러분 식구들에게도 말해줬잖아.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이 말씀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의 음성이 타인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으로. 그러면 그들의 주인은 누굴까? 그들의 주인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들의 목자, 그들의 애비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두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라는 이 음성을, 이 참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가서 들려주면 이걸 거부하고 걷어차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물어 뜯어 죽이려고까지 해. 이런 사람들의 애비는 누구일까? 이런 사람들의 애비는, 이런 사람들의 목자는 마귀라 그 말이에요. 마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애비가 마귀라, 자기 목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타인의 음성으로 들어버려. 그러니까 예수 얘기만 꺼내도 싫어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 저것이 우리 아버지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모여들었잖아. 이렇게 택함 받았다는 사실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금 몇 시요? 2시 반이 다 돼간다, 진짜. 잘 간다, 시간, 진짜. 오늘 언제 끝나지, 이거? 나도 모르겠네.
다시 10장으로 와서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6절 보세요. 이제 이것만 읽고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육적인 얘기를 끄집고 와서 영적인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저 푸른 풀밭에 풀 뜯어먹는 짐승 양들, 그 양들, 그리고 그 양들의 목자, 그 주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돌로 쌓아놓은 양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우리 앞에 누워서 양을 지키고 있는 양 문지기, 주인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죠. 그 양우리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누워 계시는 양의 문지기는 누구요? 그분도 역시 예수님이에요. 목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양들입니다. 양. 그분의 양,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양들이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려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받고 성령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라는 이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 말씀이 자기 주인,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로 들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목자가 아니고 타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면 이런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의 목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사는 거죠.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도 있고 여러분 일터에도 있습니다.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양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누구에게나 이것은 전해줘야 돼. 일단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양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전해주면 이 말씀이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따라 나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왔듯이 여러분이 사는 집이나 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저 세상에 가면 이 말씀을 듣고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가르쳐주고 전해주면 돼. 다른 것 전해주면 안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되니까. 로마서 3장 27절. 다른 걸 전해주고 있다. 강도고 절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있어요. 장로들 중에도 있고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강도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치는 자들은 전부 다 강도입니다. 그 마귀가 파송한 마귀 전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아니고 마귀가 파송한 전도자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양우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까지도 양우리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이런저런 공작을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특히 율법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도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에 딱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영상 얘기 하고 정리할게요. 아까 그 양우리에, 그 영상에서 그 양들이, 짐승 양들이 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목장에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거기서 막 양들을 불렀잖아요. 그래도 안 왔잖아요. 예.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얘들아 오라 하니까 그냥 절절절절 주인을 해서 따라갔잖아요. 예. 주인의 음성을 양이 알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옆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 양들을 향해서 이리 오라고 해도 안 가. 아까 영상에서 양들이 안 갔죠. 그것은 타인의 음성으로 자기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라. 양은 굉장히 청각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 목소리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딱 알고 있대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양 우리에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 목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절절절절 따라 나온 거지.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양 우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사시라니까. 왜 이 말을 하게 되느냐? 우리 육신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세상 물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요. 자기 속사람이 새사람 되어 있는데 그 자기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이 육신은 눈에 보여. 겉사람은 눈에 보여. 속기 쉬워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그 자가 진짜 자기인데 그 진짜 자기는 눈에 안 보이고 겉사람이 눈에 보여. 자꾸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요. 죽은 자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속기 쉬워요.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런가 하여 그 말에 지배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져버리고 자존심이 팍 상해버려, 속이 팍 상해버리기도 해요. 이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잠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된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 가서도 잠시도 잊지 말고 사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결론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참 목자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살게 되니까 늘 기쁨으로 살게 되잖아. 승리의 기쁨. 이만기천하 장사를 넘어뜨린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이거예요.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이기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이깁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삶이다.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동안 몰라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있었던, 그래서 염려했던 것이 어느 날 자기에게 미칠 건데 그것까지도 끝나버리게 되는,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찬송가 384장 노랫말 그대로 믿는 자는 하늘 위로받고 무슨 일을 만나도 행통한다 그랬잖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삶의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참 목자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이것 많이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예.